오늘 우리는 2023년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세 가지 표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네 번째는 권증을 바르게 거행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글자의 의미는 씻을 새 애도 애자로 물로 씻어 깨끗함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씻는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많이 하고 사우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 예수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외적인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할 텐데, 계속 보면은 합하다는 말, 하나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됐다는 말은 나와 주님과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주님과 하나된 사람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그냥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냐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이 힘들게 합니다. 죄는 결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렸을 때 지은 죄, 젊었을 때 지은 죄, 객교를 부리면서 지은 죄 결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두려워, 그리고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죄의 종노릇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이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양심을 자꾸 주께서 어루만져요. 죄를 지면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싫어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어루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모든 관점이 주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든지 멀리하라든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딱 하나,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어간에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계절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것이 몇 사람 먹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도 그게 끊임없이 풍요롭게 맺히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우리가 먹는 양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 80억 인구가 먹고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연연해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꼴등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 서열을 할 때 한 열로 세워서 서열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동그란 원으로 세우면 모두가 다 똑같아요. 1등도 똑같고 꼴등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한 줄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1등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칭송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주세종학교의 모든 권속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칭송받는 예수 믿는 성도들 되고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틀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7교회에 편지 보낸 그 구조는 똑같아요. 일률적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장점, 단점,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 승리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하,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은 아시아 7교회가 다 사라지고 서만화 교회만 존재합니다. 소아시아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 없어요. 기둥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허벌판에 그냥 옛날 예배당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간 그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성공이 있는, 승리가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는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썼냐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라는 한정된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역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역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주세종항교회는 전주에서도 중화산동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역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주세종항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야 해요. 우리가 전주세종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일원이다, 이 말은 전주세종항교회 교인으로서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전주세종항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나가면 아무도 자기 교회 목사라고 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주세종항교회 장로예요. 다른 데 가면은 아무도 장로라고, 전주세종항교회 장로라고 해서 자기 교회 장로라고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주세종항교회 일원이 됐다는 말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집 교회는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 자세는 하나로 가져야 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그냥 나는 나대로 하고 휙 떠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의 대한민국에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저는 강조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키우면 여러분들의 노년이 진짜 행복하고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참 가정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사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형님 한 사람 잘 되도록 힘써야지, 형은 또 동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그래서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렇게 모두가 다 가지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집 사람이냐, 나는 김씨 집안입니다. 아버지 조남이 뭐냐 그러면은 꼬맹이라도 김자, 멋자, 먼자 하면서 아주 아버지의 조남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급격하게
한국의 가정들이 무너져요. 다 각기 1대1로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 믿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노년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얼마 전에 여러분 통계 나와서 알지요? 그것도 다 어느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느 대학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면 좋겠는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0, 하나인가 둘인가? 그 나이에 돌아갔으면 난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들 결혼하고 딱 돌아가서 재산에 우리 것이 온다. 씁쓸하죠.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제가 결혼을 앞에 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반드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결혼과 동시에 60년을 살도록 기도해라. 몇 년? 60년. 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결혼해서 30년 지나면 아이들이 30살 정도 돼요. 그 애들이 결혼해서 30년 전에서 손주를 볼 정도 되면 그때도 괜찮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건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머릿속에 항상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그래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계대를 이렇게 이어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효도하는지 그걸 손주들이 보면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주들을 양육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딱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면 이것은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뛰놀고 마음껏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결국은 하나님 중심에서 딱 그냥 어른이 끌어갈 때 그 가정은 살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 교회를 나오면서 불평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맨날 흉보고 있는 그런 자식은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특권을 알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야, 내가 전주 세종관교회 권속으로 이렇게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집안에,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내가 있다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집안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내가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안 돼요. 오히려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해도 흉유되지 않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이뤄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단장에 나갑니다. 단장에 나간다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단장에 가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의 없이 주님의 통찰이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제보다 오늘 낫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성화시켜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단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잘 성숙해 가도록, 성화시키도록 이렇게 단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내 믿음의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점점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이 땅의 삶의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10년 전에 내 모습, 20년 전에 내 모습 똑같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소개하고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고 아노라. 뭘 알아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먼저 장점을 아는데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걸 아시고 내 삶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장점을 아시고 나의 단점을 아시는 분이 누구이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 앉고 서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혀의 말,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해요. 엉뚱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명한 생각이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깨끗하게, 예는 예, 노는 노, 그렇게 우리는 진실하게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안다 할 때에 내 잘못된 단점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버린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셔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난 거죠. 이것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 이 사랑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첫사랑, 중학교 때 첫사랑, 초등학교 때 첫사랑하고 중학교 때 첫사랑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첫사랑을 하고 어떤 때는 중학교 때 첫사랑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그립잖아요. 신앙의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 풍요로운 삶, 정말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